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주일 6월 30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반기의 첫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반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가고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가 분주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나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금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갈릴리에 있는 이 산은 바로 주님께서 앞으로 제 아들을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으로 여기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 여기 있지 않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 아들을 만나준다고 하여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전해 줌으로써 오늘 이 만남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부활 주님이 죽으신 지 셋째 날 아침에 주님의 누우셨던 곳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은 지금 마지막 장면이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와 깊은 개인적인 대화를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강조점을 그 배경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갈릴리 바다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다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의 강조점은 바로 그 배경을 갈릴리의 산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언덕이라 다름없는 그런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명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 뜻이죠. 그 마태복음 5장 1절 오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의 산은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서의 산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 설교가 있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1.16도 다 이루라는 율법 성취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장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지막한 산, 한 산에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유명한 신의 산에서의 주신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 더 넓게는 장차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사명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즉 사명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16절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산에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깨우치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사명처럼 매우 중요하고 산상수훈을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할 말씀으로 오늘 갈릴리에 지시하신 한 산에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으로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으로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질감과 그 무게감, 그 엄중함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뭐냐면 이 지는 이를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를지, 도착한다, 도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상은 윗상자죠. 그러니까 위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것은 더할 수 없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다? 더할 수 없이 높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께 주신 말씀은 더할 수 없이 높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하신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대유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유명, 그러니까 맡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 사명으로 그리고 대유명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위치는 신약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신약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해서 받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높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명이라 하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내가 건강할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11 제자가 예수님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몇 명입니까? 12 제자였습니다. 누가 빠졌지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제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11 제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 11제자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여정에 보면 주님을 배신하거나 대부분 도망하거나 숨었습니다. 참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제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심지어 주임을 부인도 하고 도망도 하고 쏘버렸지만 오늘은 다시 그 제자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결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만나 주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다가가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당하게 기록된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예수께서 지신 산에 이르렀다는 이 11제자가 되면 바로 제자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열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1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됨은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회복하셨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11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중에? 연한 제자 중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긴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구히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직업이 있든 간에 혹은 없든 간에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부탁이고 분부이고 명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이 상태로만 고정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성을 보십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주님 안에서의 보시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끊임없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자로 보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안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 무슨 싹수가 노랗다느니 망할 놈이라더니 빌어먹을 놈이라더니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은 부단한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제 아들을 바라보시고 있고 인생들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실 것을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께로 나왔을 때에 제자로 인종도 해주시고 가장 유대한 인생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비록 연약하지만 삶의 방향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삶의 방향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삶의 방향이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이다. 너는 나의 지상 명령을 이룰 나의 제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오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죠.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왔다. 이건 쟤들에게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제 아들, 아직도 주저하는 이 제 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주의 명령을 감당할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말도 사실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을 대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래도 넌 내 제자야, 그래도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도 할 수 있어, 현재의 모습 그대로도 얼마든지 나의 부탁을 해낼 수 있어. 물론 나도 너와 함께하고 성님도 함께 하시니까 말이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을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명,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지위와 권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이치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모양과 같이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절대에 나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질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총사령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참다운 삶이 되고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삶을 무엇이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우리 존재 목적,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사람들을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는 일, 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가서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늘 다가가는 분명한 이유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인도하시는 사람, 오늘 내게 붙여주는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왔지만 또 내가 그에게 가지만 내가 다가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로서 살도록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즉 명령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일생일대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 삼는 일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내가 무슨 교육을 더 받은 다음에, 내가 무슨 더 많은 훈련을 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들에게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자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대유인명령, 지상명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서 가지고서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인간의 존재 목적, 다른 건 못해도 꼭 이것만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는 것이죠. 가라 그랬다.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성김의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천상유수처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한 사람을 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서 그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 사람에게 행동하게 되죠.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조금씩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무슨 사형리나 결신시키는 법, 이거 몰라도요, 우린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위에 기도해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전도가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말로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삶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몸으로 정말 그들에게 진실로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성실을 다하여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위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말뿐이야, 말은 잘해, 천상유수처럼. 우리가 그런 비난을 듣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눈 표정 하나, 내 입술의 표정 하나, 내 손끝과 내 발길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 몸으로 말하는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는 말로만 하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식상해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지 보셨습니까? 몸으로 말하는 사람, 몸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성김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택하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말로 설명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절대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앞서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갖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실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세례를 주면 큰일 나겠죠? 물론 빌립이 에도피아의 한 내시에 대해서 내시 장관에게 세례를 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아무나 세례를 베푼다고 한다면 이 세례가 남발이 되어가지고 그 세례의 중요성과 그 가치와 의미를 아주 약화시킬 수 있는,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인,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세우신 공적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줄 것을 총회와 이 교회 공회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이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충분히 그 영혼이 여러분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세워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주라는 이 말은 그가 교회와의 한 일원이 되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죽는 삶이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 공적인 관계에서 공표하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는 공증 절차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와 끈끈한 관계를 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된다면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거 얘기하십시오. 쉬운 거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챙겨주고 또 말씀을 보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생각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수준,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도록까지 계속해서 돌봐주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께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팔짱 딱 끼고 그래 너 어찌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직 부족하지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부탁하시고 있는 이 주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자상하시고 아주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지상 명령을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참 그 사람을 제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 연약한 줄 알아. 그래도 해야 돼. 여기서도 시작이야.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내 마음속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르쳐 주세요. 누가?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원하신 답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주께서 내가 너에게 준 지상 명령은 어떻게 하고 왔냐라고 주께서 물으시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자녀로서, 네가 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왔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나름대로 그 명령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얼굴에 웃음을 띠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래, 애썼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애틋하고 사랑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눈을 떠서 저에게 눈을 감을 때까지 물질 때문에 여기에 목을 메고 삽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직장만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존재 목적,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바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어디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땅에 쌓아두려고 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에 쌓아두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이것은 한날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만 따라간다면 내 마음 중심이 뭐예요? 물질인 것이죠. 맨날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그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내 마음 중심이 되겠는 거죠. 내 마음 중심, 그것을 보물 삼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보물들은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망할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가볍게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기도 하고 재물을 주인 삼기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든지 재물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시하고 살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건 없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셨죠. 31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뭘 중요하게 여기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죠. 그걸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28장에 주님 말씀 연결시킨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삶이죠.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일생일대의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밥을 먹고 있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고, 내가 수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고 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래야 주님의 제다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맨날 돈 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길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